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 읽고 번갈아 읽다가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안 한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본 로마서 6장까지의 한 가지 주제는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를 향해 있는데 그것은 인간 측면에서 의롭다고 하는 율법적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인데요. 바울은 7장에서도 율법의 영향력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법 체계를 예로 듭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여러분 큐티책과 가진 성경을 보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본문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이어서 맨 끝에 보면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이 내용을 직역해 보면 무지한 자들아, 너희들은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만큼 너희들은 십자가 진리를 잘 모른다는 것을 뜻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잘한다고 뽐내는 것은 그만큼 너희들은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오늘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회심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설교단상에서 성경 공부해서 큐티에서 설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진정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니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류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을 다니면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합니다. 어떤 주식을 사는지 잘 아는 사람을 높여줍니다.
어떤 분하고 밥을 먹었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집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엔 땅에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집도 땅도 투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로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야기이지만 요즘에 그 정도 지식은 다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말씀, 진리, 예수를 모르면 세상 물정이 아무리 밝아도 결국 무지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율법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예수를 알면 너희들은 다 아는 자고 예수를 모르면 너희들은 다 모르는 자이다. 너희가 글자를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그것을 모르면 가장 어리석은 자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일일이 다 이해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극작가인 벤 존슨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아는 정신병은 무지뿐이다. 이것은 치명적인 악이며 인생을 어둡게 하고 이성을 어지럽게 하고 진실을 혼란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9절에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예언을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모두가 요한을 빼고 다 도망했습니다. 지혜가 없고 알지 못하면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순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큐티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한 주, 2주 동안에 방학을 하고 이제 곧 다시 2기로 모이게 됩니다. 2주간 방학하는 동안에 숙제 아닌 숙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책을 읽는 것이었어요. 독서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읽기로 했는데요. 얼마나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 책을 골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그런 말씀이 써 있어요. 우리말 성경인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지식을 소유한 것입니다. 율법적 열심, 세상의 지식,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무시할 수 없지만 삶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무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으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을 깨달은 자입니까? 세상의 밝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상고하는 고상한 성품을 소유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율법적 열심을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무지함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법은 결국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법은 결국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랍비들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토라와 계명의 이행 의무로부터 해방된다는 말을 해요. 토라와 계명의 이행 의무로부터 해방이 된다. 사람이 죽으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법 체계도 그렇잖아요. 수사를 하다가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심리를 멈춰버립니다.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듯 여러분,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남은 설교 시간 동안 잘 견인해 가야지 설교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2절과 3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2절과 3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바울은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여인을 비유로 듭니다. 남편은 율법이고 여인은 우리들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인은 그에게 매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것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내가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매이게 되는 것과 같이 아내로 비유된 인간은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이 어렵죠? 로마서가 교리서이기 때문에 이 개념들이 설명하는 자나 이해하는 자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기초를 잘 다져야지 건물이 견고하게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아내로 비유된 인간은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율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상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매인 상황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제 상담을 했던 부부인데요. 공개된 곳에서 오픈을 해도 좋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성분이 율법적인 남편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이 속박에 쌓여서 굉장히 힘든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굉장히 괴로워하셨는데 남편이 자기 원리 원칙을 굉장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바늘 하나 안 들어갈 만한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교회 중직인데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헤어지고 싶었대요. 해방되고 싶었답니다. 근데 헤어지려고 하니까 너무 생각해야 될 게 많아서 헤어지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머릿속에 자꾸 든 생각이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저 사람 언제 죽나? 저 인간 언제 죽나? 그 여자가, 그 여인이 남편을 생각할 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사람이 제일 힘든 단계가 뭐냐면 경멸이라는 감정까지 가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단계예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여인이 얘기하는데 그분의 남편은 운동을 참 열심히 한다 그래요. 날로 건강해진다고 해요. 식사를 하시는데요, 고봉밥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소화는 얼마나 잘하는지 죽을 기미가 전혀 안 보였다 그래요. 자유를 바라고 남편이 죽기를 바랐는데 남편은 죽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힘들게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죽습니다. 근데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도 그렇습니다.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248개 헤라와 365개의 하지 말라의 율법 조항 613개 조항은 죽지 않고 우리 곁에서 늘 종교적 열심을 갖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은혜가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야지. 너가 열심히 해야지. 율법은 늘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는 남편같이 우리 곁에 늘 살아서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에게 열심을 내야 좋은 직장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내 집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종교적 열심을 내게 하고 율법적으로 살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예배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성가대 교사도 합니다. 직분을 받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혼신을 다합니다. 11조도 감사헌금도 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봉투에 넣는 헌금 액수를 좌우하는 기준이 자원함으로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남의 눈치나 체면으로 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내 나름대로 적정선의 헌신을 기준을 세워놓고 헌신합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분들을 보면 정죄하기도 합니다. 율법의 기능인 정죄의 삶을 우리는 나에게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속박 아래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아까 상담한 여자분에게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야기를 제가 한참 답답한 이야기를 경청한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한마디 해드렸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율법적인 남편은 절대 죽을 것 같지 않네요 라고 했어요. 근데 여성분이 죽을 것 같네요. 근데 율법적인 남편이 안 죽는다면 아내분께서 오히려 죽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거는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적인 남편이 안 죽는다고 저 인간은 안변에 한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매여져 있는, 율법적인 남편과 매여져 있는 고통이 심하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져 버리면 더 이상 내게 그 효력이 전가되지 못하니까 예수 안에서 죽고 차단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법의 효력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들어오니까, 율법의 정죄의 기능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되니까, 당신이 죽으면, 여성분이 죽으면 남편에게 있는 그 속박하는 법적인 데미지가 당신에게 오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이 죽어 있으면 당신에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그분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답답했겠죠. 왜냐하면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아를 죽여야겠다 하고 죽어지지 않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 간의 관계 있잖아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죽어야지. 안 되잖아요. 우리 6월 6일 날 이음 야유회 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분이 오셔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 생각은 뛰고 있는데 내 몸은 걷고 있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생각은 뛰고 있는데 내 몸은 제자리네요. 맞아요. 마음대로 먹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도, 내가 죽어야지 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잘 죽지 못합니다. 내가 계속 살아 있으니까 율법의 정죄함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죽지 못하는 나를 위해, 율법대로 사는 나를 위해, 그렇게 힘들게 사는 나를 위해 여전히 살아있어서 율법의 정죄와 모든 죄악과 사망을 한 몸으로 받고 있는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스스로 죽지 못하니까 말씀에 나온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고백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지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나에게 전가하던 정죄가, 죄와 사망이 끊어지고 살아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던 법이 이제는 내가 법의 권세가 끊어지고 오늘 7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7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간다면 우리로 하여금 율법 조문은 세상의 모든 악들은 차단될 것이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아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까? 그 자아가 율법의 정죄가 통과되는 공간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일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죄와 교섭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죄와 교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율법이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가 우리 대신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더 이상 법이 우리와 교통하지 못합니다.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 정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끊어졌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 인간 관계가 끊어졌으면 하나님, 내가 오늘 죽어지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타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죽어짐으로 죄와 죄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끊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내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음에 율법이 또 죄가 나와 교통하였습니다.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죄를 전가받기 원하지 않고 내가 죽어짐으로, 예수와 함께 죽어짐으로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 정죄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남을 정죄하던 것을 아버지와 내가 죽어짐으로 끊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관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오늘도 십자가로 하여금 죽어지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쓰여지는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어져서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가난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되는 아버지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